로마서의 대단론의 마지막 끝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오늘 마지막 끝절까지 하나님께서 시간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내일이면 로마서가 끝납니다. 로마서 강의를 끝내고 제가 어떤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을까 하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이미 한 7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1장 1절부터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벽 시간에 살피기로 약속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로마서 마지막 끝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첫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시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절을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또 확인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한 절을 읽었어도 설교를 한 번 들었어도 내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설교를 많이 듣고도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흘려버린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그동안 본문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읽었으니까 또 한번 이 시간 그 마무리하는 즈음에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다. 이런 다짐을 한번 또 되새기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본문 말씀의 구조가 좀 희한하다, 이상하다, 좀 다른 말씀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로마서 15장 강해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에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미 다 거기서 전했습니다. 결론도 로마서 15장에서 다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에 와서는 그동안 자기의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수고했던 이들을 안부를 계속 아무에게 안부해라, 아무에게도 안부하라 이런 안부를 부탁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지금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느닷없이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본문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니 16장에서 계속 누구에게 안부하라, 누구에게 안부하라, 누구에게 안부하라 그러다가 17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다시 권면의 말씀을 하다가 그게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1절로 넘어오면서 또 누구에게 안부하라, 누구에게 안부 문안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흘러가면서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말씀의 구조가 좀 이상합니다. 말씀을 끝맺으려고 하다가 또다시 말씀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의 구조를 삼았을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대화를 깊이 나눴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만나자고 헤어지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헤어질 때 돌아서서 그런데 아까 한 말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 꼭 나눈 이야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 당부하고 싶은 얘기, 기억시키고 싶은 얘기는 헤어질 때 한 번 더 주지시킵니다.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 보냅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학교에서 점심 줄 때 골고루 잘 먹고 뭐 이런 얘기를 엄마가 실컷 합니다. 그리고 현관에 신발 신고 나갈 때 그때 한 번 더, 야, 차 조심해. 야, 누가 너 따라오라 해도 절대 따라가지 마. 정말 중요한 얘기. 뭐 아이가 학교 가서 해야 될 일을 뭐 30분씩 얘기해 줬다 하더라도 마지막 현관문 나갈 때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합니다. 차 조심해. 누구 따라가지 마. 중요한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7절 말씀이 17절 20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강해 속에서 여러 말씀을 했지만 그 여러 말씀 속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한번 딱 더 강조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그럴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 19, 20절은 이 말씀과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라,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살피고 떠나라. 누구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누구를? 거슬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살피고 떠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거슬리는 자를 살피고 떠나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살피고 떠나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만 숨은 말씀은 이단에게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에게서, 그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살피고 그런 자들에서 떠나라. 여기서 살핀다, 철저히 조사한다는 게,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단자들이 교회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살피는, 철저하게 교회를 살피는 이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단은요, 마치 원수가 남이 잠들어 있을 때 살짝 들어와 몰래 가라지를 확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소란케 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양 어지럽히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경성하여 교회를 지키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용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7번을 잘못해도 70번을 잘못해도 우리는 끝없이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런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단 한 번이라도 용납해서는 아니 될, 경계해야 될 것은 이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은요, 우리가 함께 짝하는 그것조차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교회들 다니면요, 교회들마다 아주 현관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써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야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들어오지도 말라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관에 신천지 출입 금지 확실하게 써붙여 놨습니다. 이렇게 야박한 것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이단은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단호하게, 확실하게 싹 도려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복음이냐,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비진리냐, 이것이 가짜 복음이냐, 이단이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내일 이단 구분하는 이단의 기준 내일 말씀드릴 거고요. 내일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 한 번 더 강의하고 내일 마칠 건데 내일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냥 신학 몰라도 성경 몰라도 이단 구분하는 그냥 한 가지, 편안하게 이단 구분하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신학을 배경하지 않고 성경을 배경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거 대입해서 살펴도요 거의 제 생각에는 70-80%는 틀리지 않게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원리인 것 같아요. 성경 몰라도 이단인지 아닌지 그냥 쉽게 구분하는 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해. 듣긴 들었는데, 그럴듯하게 들었는데, 그저 나는 성경 모르니까 설명을 들었는데 들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판판하지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상하고, 그러면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이단이에요. 들었는데 이상해요? 이단이에요. 이상한 생각이 들면 그저 이단인 줄 아셔도, 성경을 가지고 구분하지 않아도, 신학 가지고 논하지 않아도 이단인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과도하게 친절해요. 필요 이상으로 친절해요. 이거 수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접근해 오면 이거 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의 삶을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지요, 섬김이 있지요. 그런데 불편하리만큼, 이상하리만큼, 도에 넘는 만큼 과도한 이상한 모습이 보인다. 경계해야 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연히 교회를 공격하고 공연히 목사의 설교를 트집잡고 불평을 늘어놓고, 이것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단 판별 기준을 성경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얘기한 겁니다. 첫째, 뭐라고요? 들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과도하게 어색할 정도로 친절하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공연히 기성교회를 시비하고 공격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트집잡고, 이거 교회를 회파하는 이단입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어떻게 하라? 떠나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떠나라는 얘기는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갈라서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지만,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 것은요, 이단입니다. 이단은 갈라서는 겁니다. 같이 얘기합니다. 이단은 갈라서는 것이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같이 교회 생활했는데 그분이 이단에 젖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살았어요. 그분이 이단 사상에 오염돼 있어요. 우리가 몰랐어요. 그냥 같이 살았어요. 어느 순간 그분이 이단에 속한 사람인 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보내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다 뭐다 교회가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는 단호하게 뭐 한다고요? 갈라서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민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목양하는 목사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가, 첫째 하나는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고 영적으로 만족케 하고 영적인 감사를 주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꼴을 입혀야 되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목양을 합니다.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교회를 진리로 지켜야 된다는, 우리 교회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목양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복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자, 교회를 지키는 원리가 무엇인가? 가라지와 누룩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가라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성경적입니다. 교회 속에 가라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라지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야 합니다. 그냥 두는 겁니다. 왜?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을 상하게 할 수 있게 가라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저 마음 아파하면서 속 썩으면서 힘들어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가라지가 교회 속에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도 그래도 끝까지 품고 가는 겁니다. 가라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이게 가라지냐 누룩이냐? 누룩인 것이 확신이 생겼을 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용납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품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도려내는 겁니다. 가라지와 누룩의 차이는 뭐냐?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그냥 가라지입니다. 누룩은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겁니다. 오염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교회 속에 누룩이 생겨서 교회를 전체를 부풀게 하는 일이 생기다. 이건 누룩이구나, 전체를 오염시키는구나, 전체를 병들게 하는구나. 그거는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것처럼 과감하게, 피 흘리는 일이 있어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고 도려내야 됩니다. 이게 왜요?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원리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이단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이단은 누룩입니다. 교회를 오염시키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한순간 교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악한 대적이기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기독교 복음을, 진리를 전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고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라고요? 17절 말씀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설교 정리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하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가는 자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살피고 떠나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늘 깨어 경성하시고 살피고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이제 내일 한 번 더 강의하고 로마서 대단원 마치려고 합니다.